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년에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걸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한 해가 됩시다 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한 해가 됩시다. 네, 제가 송구영 신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책장에 책이 이렇게 꽂혀져 있는데 중요한 순서대로 꽂혀져 있어요. 물론 이제 성경책이 메시지 성경도 있고, 성경책이 이제 여러 번역판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제일 앞에 꽂혀져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자주 꺼내서 읽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책들은 가만히 보면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 꺼내본 쳐다보지도 않은 그런 책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 늘 틈나는 대로 자주 들여다보면서 제 영혼을 깨우는 그런 책들이 항상 자주 들여다보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혼을 늘 깨워주는 좋은 책 가운데 하나가 발음이 좀 어렵는데 앙또냉 질베르 세르티앙주인데 이게 불어인데 이게 캐톨릭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예요. 이게 공부하는 삶이라는 책인데 제가 우연히 이 책을 서점에서 읽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조금 읽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사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틈나는 대로 제가 좀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게을러질 때 조금 뭔가 좀 나태해져 가려고 하는 삶을 걸어가고 있다 생각되어질 때 저 책을 꺼내서 읽다 보면 제 영혼이 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내 삶을 세워가는지 저를 끊임없이 영적으로 채찍질하는 성경도 그렇지만 저 책을 통해서 늘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 책 가운데 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끈질기게 노력하지 않는데도 공부하려고 켜놓은 등불 아래로 신이 빛을 비추는 일은 없다. 어떤 일에 대해서 끈질기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의 태도를 갖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우리가 만약 살아간다면 신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추는 일은 없다. 우리의 신앙생활로 저것을 비추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나는 믿음이 없고 늘 신앙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들의 열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지 늘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마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뭔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일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과 서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통해서 그 사람의 영예가 드러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
그 사람이 무엇이든 어떤 일들을 진지한 자세로 꾸준히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까이서 목격하면 왠지 존경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씨름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신앙의 고투가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들을 저는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올 새해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고투가 있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보테일이라는 사람이 시가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그렇습니다. 새해는 저와 여러분 무엇이든 도전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 기라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100달러로 세상에 뛰어들어라 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175개국 이상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수중에 100달러만 가지고 175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돈으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에 한결같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장을 위한 최고의 전략은 계속 전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꾸준함, 인내, 끈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을 건너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내는 가장 중요한 나침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꾸준함, 인내, 끈기만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소원하고 꿈꾸는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꾸준함, 인내, 끈기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도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일어났던 한 이야기입니다. 소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죠.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막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 밤에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향하여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청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던 길을 젓고 마게도냐로 향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삶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생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때로 굽은 길도 있고 때로 평편한 길도 있고 바른 길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넘어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길을 걸어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춤추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늘 삶 가운데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2024년에는 그러한 누림의 축복들을 진실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하나 잘 되고 하나 나쁜 것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속상해하거나 잠시 즐거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움 없이 그 모든 일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요셉이 감옥에서도 그랬고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혀서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평안함 가운데 놓여져 있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2024년 한 해 동안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인도하심의 누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지 그 성격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의 생애가 그런 과정을, 그런 순간을 분명히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쩔 때는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그 시간과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인생의 변수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다른 주변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그 내용이 뭡니까? 이번에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모임이 금지되고 출입이 금지되니까 당연히 장사의 수익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점포를 문 닫고 새로운 일들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운동선수들, 축구선수, 야구선수 할 것 없이 모든 운동선수들이 한 번쯤은 다 슬럼프에 빠진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신문에 대대적으로, 미디어에 아주 대대적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초에 좀 못했습니다. 몸이 안 좋았는지 못 되는지 못했지만 미디어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국 언론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세태기에 접어들었다. 나이도 30세에 들었으니까 이제 전성기는 끝났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선수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슬럼프에 빠지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저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기를 바랄 뿐인 거죠. 바로 그것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준 것도 있습니다. 바로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인내를 갖고 우리가 때로 그 시간이 지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발락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귀를 타고 나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귀의 길을 막는 일도 있었습니다. 발락은 눈이 어두워 그것을 못 봤지만 도리어 나귀는 그것을 아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 왜 우리의 삶의 길들에 장애를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가는 길이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당장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보여질 수 있지만 긴 삶의 지평에서, 긴 역사의 지평에서 보면 때로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로 어느 순간 막으시면서 그 길에 또 다른 다음의 길들을 우리의 삶과 역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을 때 고집피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길이 막히면 돌아갈 생각을 하든가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온갖 깨를 부립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 430년 동안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가는 여정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광야에서 처음부터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불평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광야의 척박한 환경 때문에 모세를 적대시하고 고라 같은 사람은 반란을 도모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8절을 보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무시아를 지날 때 성령이 막아서 할 수 없이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억지로 고집 피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첫 번째 키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기 위해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소아시아에서 여전히 비두니아와 그 모든 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데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때 시험에 들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의 의를 세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 어떨 때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골몰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니까 억지로 그 길을 가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맡김의 원리, 순종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첫 번째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 온전히 자기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아가 너무 센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지 못합니다. 저도 해마다 준비하는 게 플래너입니다. 예전에는 프랭클리 플래너도 썼고 여러 가지 좋은 플래너를 많이 이것저것 사봤어요. 좋다고 하는 플래너를 다 사봤어요. 왜? 그 플래너를 좋다고 하는 것들은 아주 꼼꼼하게 자기의 삶의 일상과 일주일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랭클린 플래너도 사보고 여러 책을 많이 사면서 1년의 계획들을 잘 세워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좋은 플래너를 사고 꼼꼼하게 그것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길에 잘 걸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플래너를 샀다고 해서
좋은 인생의 계획대로 그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느 때? 갑작스러운 일이 잡힐 때.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내가 세운 모든 계획들이 다 뒤로 미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좋은 계획을 세웠지만 예를 들어서 장례식이 일어난다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장례에 집중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눈이 와서 오후에 내가 세웠던 모든 계획을 다 취소했습니다. 왜? 종일 눈 치워야 되기 때문에.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그런 일들이 사소하지만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웠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이 때로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가장 많이 하는 일이 계획을 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새해가 되기 전에 어제 새해는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며 나아갈까를 다 조금은 생각해 봤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운 그 계획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겸손히 우리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분별함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삶의 지평으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놀라운 지평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의 이 성교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마게도냐,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아시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이제 유럽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라는 사실을 바울에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에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가 성취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성령의 인도함 아래 있다는 것은 때로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교회의 확장은, 이방 선교의 확장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만약 스데반이 순교당하지 않았다면 예수의 복음은 유대 땅 팔레스타인을 오랜 시간 동안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죽고 나서 예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기 시작하자 이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의 순간을 맛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이방의 지역으로 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곳곳에서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진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나라 제물포항에 처음으로 도착한 선교사가 언더우드입니다.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거의 같이 왔는데 원래 이 언더우드가 인도의 선교사가 인생의 꿈이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가려고 오랜 동안 언더우드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도에 가려고 할 때마다 계획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한 번도 생각해보고 듣도 못한 나라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그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들어본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게 됐고 그의 묘가 양화진 선교묘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5대째 한국의 그의 후손들이 머물면서
할아버지의 유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축복된 삶의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믿음 가운데 잘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언저리 속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내 삶의 일들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 속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통해 더 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이 광야에 있든지 그 어느 곳이든지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우리는 날마다 복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